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은 모든 것이 다 쉽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될 거야라고 보이는 이 긍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어두운 부분도 있고 또 밝은 부분도 다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만남 가운데서도 보이고 싶은 면이 있고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이 다양한 부분, 그 명암을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시편을 특히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고난의 모습, 또한 기쁨의 모습, 이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있고요. 또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되면 꼭 이런 내용까지 실어야 되나? 그런 내용들도 성경은 다 우리에게 기록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신약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으면은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고난의 때가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실제적인 고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만약에 성경 가운데서 이 고난의 모습이 잘 이렇게 가려졌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의 문제는 뭔가 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 가운데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인내해야 되고, 단순한 인내를 이제 넘어서서 참고 견디고, 때로는 그 인내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어야 되는, 손해를 감내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을 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내가 믿음의 순간 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또 신앙의 여정에 들어섰다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 가운데서 만나게 된 어떤 일들에 대한 위로와 평안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것은 정말로 단편적이고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 자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또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을 채우고 그 가운데 내가 살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누리면서 어떠한 희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본질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어려움 당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으로 시작했다가 그냥 고난으로 끝나고, 말씀드리지만은 끝나고 나니까 육신에 있어서의 어떤 상처와 고통만 남았다, 이거 정말 힘든 거죠. 그게 아니라 고난으로 시작했지만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그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의 삶이 바로 축복받은 온전한 삶으로서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제자들에게 앞으로 만나게 될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정말로 고난당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기억했을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2절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려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제자들을 출교한다라는 것, 출교라는 것은 유대교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부터 쫓겨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 하나를 알지 못하리라. 제자들을 핍박하고 어려움 주는 것은 바로 뭐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그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아주 극단적인 박해의 순간을 이야기하죠. 지금도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없는 이들은 고향을 등지고 난민으로 떠도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종교적인 자유를 향해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 가운데서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떠나고 벗어나는 거죠. 그럼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경험하는 이들, 성경에 나와 있는 믿는 것으로 인한 고난이 2000년 이후에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들이 이 말씀, 정말로 박해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들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들 크고 작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온전한 삶,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있어야 될 고난과 환난의 때가 분명히 있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한 것은 바로 그때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말씀 기억하는 거죠.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 얻고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앞으로 박해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에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중심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하늘로 올라가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자체를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단계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이야기하니까 6절에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근심할 때 없으세요? 근심이 될 때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따르는 모습과 또 주님이 생각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얼마나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중심은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틀 가운데서의 신앙의 중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이야기하면 다 달라요. 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신앙의 방식들은 너무 달라요. 그 왜 그럴까?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의 크기도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이해하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7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시공간에 어느 정도 제약을 받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이 땅,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지만은 또 한 가지는 계시된 하나님 말씀,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말씀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문제가 뭐냐면은
신앙생활이 형식화돼요. 굳어져요. 믿음 생활 자체가 생동력이 없고 굳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욥기를 통해 보게 되면 욥은 그동안에 이제 신앙 전통 가운데 인과응보 사상,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거,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 거두고 악한 것 심으면 악한 것으로 거둔다라는 이 인과응보 사상 가운데 익숙해 있었어요. 근데 실생활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인과응보, 계시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기록된 말씀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 법칙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의 이제 굳어진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기에 문제가 생기면 왜 생겨요? 또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니까 악한 거 심었으니까 지금 악한 거 거두는 거야. 이렇게 이제 굳어진 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형식화되고 굳어진 신앙,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예배 생활은 이렇게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의 체계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이 틀 자체는 때로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도 분명하게 해요. 이 신앙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가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틀 자체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의 요소를 주지만은 문제는 그 틀 가운데 갇힌다는 거야. 신앙의 틀 가운데 갇혀요. 네.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어떠십니까? 갇혀 있습니까? 항상 오는 시간에 오고 가는 시간에 가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헌신해도 내가 생각하는 분량이 딱 정해져 있고 예물을 드려도 다 그 분량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틀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한계치를 정하고 절대로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기록된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이야.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자체는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순간순간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풀어져 나가는 이런 과정들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순간순간 그날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시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기록된 말씀 자체는 굳어진 것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 생활이 신나고 또 주님과 교제함이 기쁘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항상 믿음 생활이 날마다 똑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힘은 드는데 그냥 안 돌기는 뭐하고 계속 돌아야 되니까 도는 거예요. 힘은 드는데 별로 기대할 것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적인 발전도 없고. 그렇다라고 해서 어떤 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뒤로 완전히 또 벗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성령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점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에 의존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실상 가운데서 일상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살아 숨쉬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세이 먹고 나아가는, 이것은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영역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계시의 영역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정말로 누군가에게는 주님을 경험하고 다이나믹한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누구는 맨날 신앙생활해도 맨날 똑같아요. 시간만 계속 가고. 이 차이점이 뭘까? 그것은 일상의 그 순간을 통해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8절에 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고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신다라고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해서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고 또 책망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 책망함에 있어서의 먼저의 조건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길에 대해서 벗어났을 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 벗어난 것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 지켜주는 역할, 또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그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가장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소망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의 그 소원이 그들에게 항상 존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믿음 생활 한다라는 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풍성함이, 믿음 생활 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 작은 단편적인 부분만 알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 우리는 그분께서 창조하신 것들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극히 일부분일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만큼만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비밀, 또 신앙생활에 대해 있어서 이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 믿음 생활이 항상 똑같은 것을 맴돌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 마음의 열정,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주님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실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딪히지 않으면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더 깊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소원과 그 믿음의 본질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나 중심적으로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그 틀 가운데서의 반복되는 어떤 그 종교적인 생활의 일상의 부분이 아니라,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분과 믿음 가운데서 교제하는 그 조금 더 깊은 교제를 위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마음의 열정 자체를 또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시면 또 들으세요.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이 성장하는 만큼 말씀이 들려요. 저도 이제 그 논문 지도를 받으면서 교수님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를 한 두세 번 만났는데 한 2번 정도 녹음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녹음의 내용을 듣는 때하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내용을 완성할 때쯤에서 듣는 거하고 그 얘기였구나, 그 의미성을 알아듣는 것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됐었는데 이제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페이퍼를 완성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한마디가 어떤 핵심적인 요소로 마음속에 싹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그 한마디를 붙들고 또 다음 단계를 써나가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이제 성장해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주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면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이전에는 머릿속에 들리고 별로 이렇게 큰 감흥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냥 그런가 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처럼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힘들지만 노력해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정도 수준에서 알아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 자체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싸움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정말 할 수 없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또 이 땅에서 주님께서 어떤 모범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지도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새롭게 풀어지고 녹아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녹아져서 풍성한 열매로서 거둘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 자체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생활 너무나 풍성함이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풍성함을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냥 신앙생활하면 뭔가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참고 견뎌야지만이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인내하고 항상 고난의 순간에 노출되어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보다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주님 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기쁨이 있고 말씀 전하는 것도 기쁨이 있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주님도 기쁘지 않을까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모든 것, 성령이 깊은 것까지라도 성령께서 아버지의 깊음까지라도 다 통달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그분을 의지하는 그 존재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3절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진리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말씀이 풀어지는 순간이고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적용되는 그 순간순간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리죠. 성령께서 이끌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을 말씀 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적용하고 일생생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 순간을 통해서 성령과 더 깊은 그 교제함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인도하심 받는 사람,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기도의 순간을 떠나고 또 밖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고 인도하심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 수 없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관점과 육신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 내 삶을 주관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주님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적용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성령과 대화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그 삶의 중심 자체를 또 이야기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이 말하시는 것은 들은 것을 말한대요. 뭘 들어요? 무엇으로부터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 가운데 있고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내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 혼자 연구한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물어보고 의지하고 길을 비춰달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두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바로 세먹고 나아가는, 또 교제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로 인도받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합니다. 어떤 예언적인 의미성도 이 차원에서 이해하는 거죠. 예언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예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언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기보다는 진리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권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 주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새 힘을 얻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5절에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의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본질 자체는,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건 정말 극히 일부분이에요. 일주일,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생각했을 때 교회에 와서 있는 시간 자체가 얼마나 됩니까? 그 얼마나 돼요? 그 온전한 신앙생활은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상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말씀의 본질이 이끄는 그곳,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이와 같은 공식이 좀 성립되십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쉽진 않죠? 그렇죠? 바쁘면 쉽지 않잖아요.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 분주하다 보면 쉽지 않잖아요. 그 순간을 통해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메주자를 통해서 벽에 붙여놓고 문에 보면서 주님을 기억하려고 힘썼고, 또 테필라라고 하는 네모난 상자를 통해서 항상 보면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것. 믿음 생활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믿음 생활은 달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버티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고 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한 참 평안이 그 안에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그 부분을 누리고 있는가.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자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고난받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의 순간도 있지만 그 고난도 날마다 악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기쁨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뭘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답을 얻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빠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며 믿음 생활이 굳어진 종교 생활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고 마치니까 집에 가고. 네.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믿음의 영역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순간적인 위로와 마음의 안식 수준에서 머무르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온전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의 순간 모든 것이 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음성 따라서 적용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그 삶의 중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순간순간 행할 바가 또 버려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또 해석이 됩니다.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봐서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말씀을 볼 때도 성령님, 내 삶의 정 가운데 은혜도 하시고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순간순간이 모여져서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 닮아가고 그 순간순간이 모여져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존재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 모든 것이 다 성화의 모습입니다. 주님 의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믿음 생활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으로서 또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이 한 주간의 삶, 남겨진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주님과 교제하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을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